1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난 속에서도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깊은 말씀,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른 화제로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회중들, 그들이 영적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과 삶까지
깊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 바로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이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성숙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들을 단죄할 때, 어떤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표현보다, 그런 해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여러 가지 경험들과 체험들을 주셨고 또 그것들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린 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의미로 봐야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초보에 젖을 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젖먹이 신앙, 젖을 먹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젖이라고 해당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 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 믿음, 구원, 부활, 이런 심판,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젖을 먹는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젖을 먹는 것이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젖을 먹는 신앙에서 더 나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회개와 부활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부분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과 믿음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젖을 먹는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1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젖을 먹는 자도 중요한데 젖을 먹는 자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경험,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 성경을 통해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나의 구체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야 할까? 질문하고 답을 얻고 행동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성전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감정으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삶은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삶의 자리, 예배당 밖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만남 속에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분명한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에 대해서 14절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했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다시 한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싸움의 장소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요?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시험 드는 상황, 내가 유혹되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각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연단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지만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 반복되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연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실 때에 연단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좋은 일, 나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 먹는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젖을 먹는 신앙, 회개와 구원과 영생과 심판과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 뒤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기초 진리를 주셔서 젖을 먹는 신앙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젖을 먹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멍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경제와 건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